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들을 길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영원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기뻐지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밭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 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를 뿌려 나가서 뿌리는데 여기저기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저기 밭에 떨어질 때에 그 밭이 여러 종류의 밭인데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세 종류의 밭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이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래서 이 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 씨를 뿌려 나가는데 나갈 때도 방해가 있지만 씨를 뿌려 놨을 때 그곳에도 현장에도 마귀의 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가서 먹듯이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데 없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없어요.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비바람이 몰아닥치면 바로 뽑히거나 말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뽑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속에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저 밑에 바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밭은 이 뿌리를 내리는데 자랄 때에 가시가 더 자라가지고 가시가 목을 휘감아서 목을 조여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싹이 자라지를 못해요. 이 가시가 조이는 것을 초크라고 하죠. 초크는 목을 조여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길로틴 초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목을 따는 거예요. 길로틴은 단두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루이 16세 착 하고 자르는 단두대가 길로틴이에요. 이렇게 목을 감아서 뜯어내가지고 죽이는 길로틴 초크. 그러니까 싹이 나서 자라다가 가시한테 목을 딱 가시가 목을 휘감아가지고 조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재리,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걱정이 엄습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조이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뿌리를 내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완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완악한 마음의 상태는 이와 같이 여러 밭 종류로 나타나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건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악인데 그게 자기 속에 있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튕겨내고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받기는 받는 것 같은데 결실을 못하고 보면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자리 걸음으로 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없는 거야. 꽝이고. 예. 그런 반면에 어떤 밭은 옥토밭이에요. 옥토는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요. 거름이 풍부한 겁니다. 그 푸석푸석한 이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푹 내리고 거름이 있고 영양이 좋고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처음부터 옥토밭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태어났고 악 속에서 자라요.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반질반질 다져지고 더럽혀지고 돌처럼 굳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이런저런 마음의 밭 속에 가시, 엉겅퀴, 진려, 형극 이런 것들이 무지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 토양이에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처음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을 귀 없는 귀는 못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일곱 교회에 하는 얘기는 오늘날 교회에 하는 얘기죠. 동일하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얻고 풍성해 누리는 거예요. 못 듣는 자는 듣는데 없고 듣는데 잘하지 못하고 듣는데 금방 죽어가지고 이런저런 환난 역경이 오잖아요. 교회 나가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거나 아니면 부적을 사다가 붙여놓거나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옥토밭이 아니고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그리고 이 길가밭 같고 이 황무지 같은 이러한 밭입니다. 그러한 밭을 말씀을 통해 늘 기경을 해야 됩니다. 늘 기경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시골에서요 밭을 많이 개간을 한 사람입니다. 예, 예. 아니 저기 꼬라박고 있더라고. 아니 돈 내라는 얘기 안 했어. 저기 꼬라박고 앉아 있어. 응? 가지 말고 앉아 있어. 그제 거기 앉아 있으라고. 바로 거기에 앉아서 꼬라박은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란 말이에요. 자 앉아 있으라. 아니 거기 앉으라고 자리에 의자에.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지는 마라. 주여 죽지는 않게 하옵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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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술 마시고 계속 그 상태로 있다 보니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울증과 공허함이 오게 되면 죽을 생각이 오는데 이때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는 겁니다. 마귀는 오는 목적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 파멸로 이끌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 속에 인도해서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마귀는 죽이고 망하게 하고 결과는 파멸로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귀가 오는 거라. 예?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들으면 뭔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빨리 안 끝나나 하고 시계만 쳐다봐. 빨리 안 끝나나 하고 시계만 쳐다보고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 나가지고 빨리 가서 뭐 애기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집에 가면 할 일도 없는 사람이 빨리 가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들으려면 어떤 일이 생겨서 회방이 생기고, 그래서 듣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읽긴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학교 들어가서, 법무학교 들어가서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대. 그러면 10번 이상 읽었으면 읽은 것 중에서 깨닫고 감동받고 기억되는 한 기절만 얘기해봐라. 없어요. 그러면 성경 안 읽은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이게 빛처럼 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와서 속을 새롭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모르는 것은 보기는 봤는데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가서 들으면 들리지 않는 특징이 있고, 성경을 읽었는데 읽어지지가 않는 거고 뭔 말인지 몰라.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열리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 딱 순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들리고 안 읽어지고 말이 안 나와도 계속 듣다 보면 밭이 갈아지게 됩니다. 밭이 갈아져. 그래서 이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묵은 땅은 완악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황폐화된 파종할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완악해졌어요? 황무해졌을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황무해져서 아무것도 파종할 수 없는 묵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 묵은 땅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잘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은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을 뿐만 아니라 갈아서 이렇게 엎어 나갈 때 거기 위에 있는 풀이 전부 다 뽑힙니다. 가시 다 뽑혀요. 가시, 풀, 가시 이런 거 뽑혀요. 그리고 좀 더 갈면 돌짝들이 나옵니다. 돌이 무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돌을 계속 주워내. 그런데 거기에다가 곡식을 파종해도 안 됩니다. 이게 퇴비 같은 거름을 갖다가 넣어놓고 갈아엎어야 그게 부패가 일어나가지고요. 무기질이 많아지면서 땅이 푸석푸석해져가지고 부들부들해져서 이게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흙 환경이 되는 거예요. 밭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안 돼요. 밭이 잘 안 됩니다. 곡식이 안 됩니다. 이 간척지, 이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해놔도 처음에는 그것이 전부 그 논을 해도 몇 년 동안 그냥 묵여놔요. 논을 하기 위해서 묵여놔. 물로 이렇게 씻어내도 밑에 가면은 소금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참 지나야 이게 이 갈아엎어 가지고 이 농작물을 농사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황무지 개간, 간척지 개간 한참 기간이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밭도요 그냥 옥토가 되지 않고 수년이 걸리면서 기경이 되는 거예요. 수년이 걸리면서 들려지고 읽혀지고 입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빠 그러면서 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장소에 계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듣는 마음의 밭 그 환경에 말씀이 은혜를 주셔요. 말씀이 은혜를 주셔서 그 밭 환경들을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차츰차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가시가 뽑혀 나가고 돌덩이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덩어리들이 흙덩어리들이 깨지면서 그곳에 거름들이 생겨가지고 좋은 무기질 땅이 되는 것처럼 좋은 마음의 밭 환경으로 바꿔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밭 기경을 하는 일을 하죠. 말씀을 보내서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했냐면, 보라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합니다. 이 잡초 같은 걸 다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속에 돌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볼 때에 불이 내려오잖아요. 불이 내려서 물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웁니다. 네. 하나님의 불, 세상 불은 나무만 태우고 이 초목만 태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불은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물 갖다 부으면 꺼지는데 물까지 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양같이 우리 속에 있는 물, 불, 이렇게 덩어리 된 것, 잡초 이런 것들도 태워버리고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방망이, 능력의 방망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안 들려도 계속 나오자. 할렐루야. 예. 예, 졸려도 계속 나오자. 우리 여기는 졸면서도 듣게 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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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앉아 있으라고. 예. 거기 앉아 있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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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앉아 있으면 10,000원 줄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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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렇게 술 마시고 나가다 또 들으러 오길 바랍니다. 그래, 술 마시는 중에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잠을 자면서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군에 가서 야간 행군을 하게 될 때에, 야간 행군을 할 때에 새벽녘이 돼가면 굉장히 졸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졸면서 걸어가잖아요. 졸면서도 이렇게 걸어갑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아주 숙달이 되면 자면서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고 있는 도중에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 예배드려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묵은 밭을 길가밭도 갈고 톨짝밭도 갈아서 이걸 깨뜨리고요, 그리고 가시밭도 갈아서 태우고, 그렇게 해서 환경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우리들의 아둔함을 깨뜨려서 지혜롭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허무해.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기쁨이 넘쳐나고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 말씀은 그런 놀라운 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이게 어디 있냐?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준, 네, 다시 살아나게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생.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죠.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말을 해보세요. 응답이 있는가?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순결하다, 이거는 잡티가 없다,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이 눈을, 깨끗한 물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이 맑아지죠. 깨끗한 물에 가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맑아서 우리의 눈을 씻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눈을 밝게 준다. 7절 보세요. 7절을 보게 되면 영혼을 소생시키고 왜 완전해. 완전. 하나님의 말씀은 뭐 보탤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혼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사람을 지혜롭게 해줍니다. 허무한 것, 거짓된 것에 이해 있게 되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밭이 갈아진 다음에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영혼이 눈을 떠서 천국을 딱 보고 하나님 보고 구원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켜 살려주고, 그래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앉아서 하늘을 보는 거야.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기뻐하고, 복권 맞으면 기뻐하고, 땅값 오르면 기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쁨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고 있게 되면요, 배가 어떻게 된다? 빵빵하게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배가 불러진다고. 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불러져 기쁨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부터는 술 맛이 떨어져요. 술을 줘도 안 마시게 돼. 돈을 줘도 안 받아. 집을 준다 해도 싫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속에 생기는 겁니다. 세상 것을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세상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가게 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눈이 밝아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지라도 힘든 환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위경을 만나. 인생살이가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힘들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줍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면,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면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더라. 고통을 당해야 사람이 뭐한다? 그렇습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그래서 고통이, 고난이 복이에요. 예? 예.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은 뭐 어디 수술을 해야 다 죽어갔어요. 다 죽어가서 수술하고 한국에서 수술하기 어려우니까 일본 가서 최고 의료진에게 수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술하면서 초죽음 상태에 있고 죽음이 눈앞에 어른을 하는 거야. 죽음하고 한 발 차이로 살아.
그러니 이 사람에게 세상에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세상에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만 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죽은 거 한 발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게 되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되는 것이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20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뭘 보낸다? 뭘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돈을 보내지 않아요. 예? 돈을 보내지 않고 뭘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부르짖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는데 모세를 통해 구원해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그들에게 주잖아요. 하나님. 예. 자, 신약에서는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인도하게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를 시작했어요. 그때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빛을 아들 예수가 그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아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는데 아무도 그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아하, 우리는 말씀을 눈꼽만큼도 지키지 못하는 악과 죄로 가득 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붙들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들이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보면 말씀이 정죄해서 죽이지,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죽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더라. 그런데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실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내신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아들을 통해 이루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이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정죄받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그 이름, 너무 귀한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워요. 예수 이름.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내가 노래 부르면 멈추지 못하는 특징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송명희 시인이 예수 그 이름이 비밀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의가 되시는 예수. 놀라워. 세상은 몰라.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성령의 조명 속에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먹게 되고 그걸 누리고 살게 되니 그 비밀의 풍성함을 알게 되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황하면서 자기가 당황하셨습니까? 그러는. 그런데 이 예수, 이 풍성하신 비밀, 그 능력, 그 생명, 그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기뻐지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고 그 안에 생명이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죄와 악을 이기게 되고 중독과 이런저런 거 잡혀있는 것들을 벗어나고 밀어버리고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점점 돼가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놀라운 풍부함을 누리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죄와 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등불이네 안내자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밥이 없으면은 돈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그 속에서 힘있게 그를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광야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며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기업체로 갔어요. 대학에 가서 특강을 내요. 학자들 모아놓고 강연을 내요. 어디로 가? 광야. 광야에 누가 살고 있어? 마귀 대왕이 광야를 거처지로 살고 있는데 40일 금식기도 했고 제일 힘들고 연약한 때에 마귀가 나타나. 사람이 힘들고 연약한 때 마귀는 어쩐다? 나타난다. 네. 그럽니다. 역전에서 우리가 화요일 밤에 전도 집회하고 끝나고 나서 사람들 탁 가고 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누군가가 와서 시비를 합니다. 저한테. 이제 피곤하고 지쳐있고 탁 사람들 가고 저 혼자 딱 돌보고 있을 때 저한테 시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방에 가서 둘이 탁 마주 앉으면 그 친구가 뭐라 뜨거운 물 가지고 이 뜨거운 물로 네 얼굴에 확 부어버리고 싶다는 거야. 너 왜 그러는데?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이유 없이 내가 그렇게 미워 보인대요. 그러면 너 지금 나랑 한 방 붙자는 얘기냐?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 그러면 저 뒤 옆 공원으로 가자. 그렇게 하게 되면 목사가 이거 뭐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간두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뭐하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힘들고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꼭 이렇게 못합니다. 마귀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 있을 때 아말렉이 뒤에 공격에 치고 들어주라.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된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그 능력들을 맛보고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옥토밭 되는 길이 말씀을 듣다 보면 됩니다. 하나님, 들리지 않고 또 읽어도 읽어지지 않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황무지 같고 생땅 같고 또 자갈밭 같고 잡초밭 같고 길가밭처럼 다져진 그런 밭이지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되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놀라운 눈이 떠지고 영혼이 소생하고 기도에서 어려울 때 말씀의 인도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며 또 세상에 도전하는 마귀 세력을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풍부함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을 믿으며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틈타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